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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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같이 주간 도고 합심 기도 제목을 우리 낭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 안내지에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며 주간 도고 합심 기도 제목을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해외 방문 가족들이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주여, 여름 가족 수련회를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 주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기독 시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세계가 냉전이라는 우상을 속히 버리고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약자를 섬기는 공동의 정책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박예은 성도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장마와 폭염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나기가 쉽지 않아서 자책 영육이 고단하고 힘든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부지런히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많은 선택의 제목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8월 20일 계획하고 있는 가족 수련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짧은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서 심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 가족과 또 다른 예비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형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열방에서 각자의 사역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저희의 삶도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또 울림이 됩니다. 함께 보내는 선교사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2절 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수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심장이 몇 번이나 뛸까요? 평균 한 10만 4천 번 정도를 뻔뻔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우리 혈액이 쭉 나가죠. 몸속의 혈액이 달리는 거리를 재보니까요, 하루에 보통 사람이 2억 7,036만 9천 킬로 정도를 간답니다. 잘 상상은 안 되겠죠. 하루에
호흡 숨을 몇 번이나 할까요? 보통 한 23,000번에서 한 4,000번 정도를 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한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혈액이 고속도로처럼 펌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루에 내쉬고 들여 마시는 이런 작업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간혹 위험에 빠지신 분들이 심장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출 때 일어나는 위험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피가 가지 않죠. 피가 뇌에 전달되지 않으면 4분 이내에 뇌에 작동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뇌가 손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뇌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4분 이내에 빨리 인공호흡을 하든지 또는 병원에 가서 호흡이 되도록 피가 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에요. 위험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1장, 2장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신체 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혀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말에 관한 내용이죠. 야고보서 3장의 주자는 우리가 혀가 사용하는 능력, 말의 능력, 말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만 듣는다면 아주 단편적인 예예요. 야고보서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다른 이야기, 즉 교회와 성도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야고보서 사도께서 1장, 2장을 썼는지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신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믿음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라는 믿음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즉 약자들을 돕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호흡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를 도와라? 약자들을 도와라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 사도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과 지금 같은 배경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AD 47, 6, 7, 8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강조했더니 그 중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곡해하거나 왜곡해서요, 그 중에 일부 좀 머리가 얄팍하게 돌아가는 부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 중에 하나가요,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들을 돕는 법이 있어요. 의무로 도와야 돼요. 이 공동체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머니가 이렇게 채워가는데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행함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부한 자들을 꼭 집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해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가 불쾌한 거죠. 사람이 불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 사도를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면 역설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행함의 첫 번째 증표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 3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다가 드디어 1, 2장의 실행 지침으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있는 교회의 표면적인 증표를 말, 혀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 3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자, 1절에서 오늘 본문의 12절까지가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2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전체 1절에서 12절까지의 키가 되어지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2절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여러분 눈을 좀 성경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몇 절을 한번 주목할 테니 눈을 그 절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읽었던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무엇이 많으니 실수가 많다. 근데 뭐 어떤 실수입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자라. 그런데 3장 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야,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율법을 익숙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않으면서 무엇만 많아요? 말만 많아요. 믿음과 말, 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혓바닥이 조심해라, 유념해라. 즉 말을 유념해라. 말의 특징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자, 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동물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horse. 이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요 말주가 위에 타는 사람이 끌잖아요. 송아지의 코에 무엇을 깹니까? 네, 괴를 꿰잖아요. 그러면 아이라도요 끌면 소가, 큰 소가 끌려가죠. 이끄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 큰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거기 탄 사람에 따라 무엇을 한다? 순종합니다. 그 통제가 돼요. 이게 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무엇이 나와요? 배가 나와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건 바다의 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배라고 할지라도요 누가 운행합니까? 선장이 운행해요. 선장이 운행하는 핸들을 뭐라고 그래요? 키라고 그러죠. 키는요 사람이 움직일만 해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 선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배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5절에 이와 같이 자 이제 비유하는 거죠. 말처럼 또 배처럼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있지만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역설적인 비유입니다. 힘센 말이나 또는 큰 배라고 할지라도 초라한 작은 사람이 조종이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혀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무엇입니까? 혀의 특징은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자랑하는가, 태우는가. 자,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 청중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작지만 어떻게 해요?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을 자랑할 정도로 교만할 수도 있다. 그래서 6절의 혀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이런 존재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납니다. 아니 불이란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와요. 즉 이 혀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람을 불처럼 만들고요. 관계를 불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혀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혀의 역할은 작지만 커다란 역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 불과 같은 역할, 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방에서 불을 일으킨다면 큰일 나겠죠. 마땅히 불이 필요하지만 이 불을, 혀는 이 불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으킬 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 많은 유대인들이 1차 대상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성도가 되어졌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주머니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자 9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샘은 혀를 얘기합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 밤나무에서는 밤이 맺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에, 즉 말에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하는 방법, 말하는 태도 유념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혀가 사용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죽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혀의 역할이 혀에서 마치 샘물에 비유하면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의 말은, 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찬송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8년 MBC 방송국에서 스페셜 나온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에서 나왔던 안성철, 박은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방송국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20 커플을 두고요. 지금 결혼에 위기 맞은 커플을 두고 실제 일상을 CCTV로 관찰했어요. 그분들 하라고 그랬고. 이분이 일상 대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각인이 되어졌어요. 이분들이 결혼 5년 차가 됐는데 다투는데요. 이제는 야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하면요. 멸시하고 경멸하고 때다는 물었는데도 답을 안 해요. 남편이. 무시하는 거예요. 부인은 얘기하니까요. 얘기하는데 대답을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인이. 내 말을 듣고 있냐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답을 또 안 해요. 왜 나 무시하냐고. 다 무시되나요?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툴이 늘 그랬어요. 이 2달 동안 관찰하는데. 그리고 한 상담자가 이제 개입했죠. 그리고 이 동영상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본인들도 놀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쯤에 상담자가 개입했습니다. 혹시 부인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존중해 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를 인격체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고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나도 노력할게요.
남편이 이 부인이 자기를 그동안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해요.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부가 처음으로 대화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자가 이 두 부부에게 이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동안 대화가 안 되는, 여러분 말은 하지만 말할 때마다 경멸하고 다투고 너가 뭐 할 수 있느냐, 네가 말해봤자 그거지, 또 똑같은 말하지, 내 말을 듣고 있냐고 얘기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말을 하지 말고 매일 숙제가 이거예요. 말은 안 해도 좋은데 매일 밤 자기 전에 2분 동안 서로 눈 맞춤을 2분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자녀들과 또 부부와 또는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친구와도 관계도 괜찮아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눈 맞춤, 눈을 2분 동안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초를 못 넘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 맞추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눈 맞춤은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심리적인 행위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신체로 드러나는 마지막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가요, 범죄자들을 볼 때,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상담심리 공부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보는데 첫 번째가요, 어떤 대화를 할 때 눈의 흐름을 봐요. 이 사람이 눈을 갑자기 그 미세하게 잠깐 어디를 딴 데 쳐다보는지, 보통 왼쪽 위 45도 각도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머리 조작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조금 더듬으면 되죠. 이 순간 아, 이 사람이 조작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죠. 근데 눈을 쳐다보면요, 예,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이후에는 2달 뒤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 정말 애정 있는 부부로 바뀌어졌어요. 아, 2달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프로그램에 최소의한다면 이분들의 말의 행태와 내용이 바뀌어지는 첫 번째 단서가 그들의 눈 맞춤에 있었고, 그들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서로 존중의 이야기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존중이 무엇인가요?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존중의 이야기는 긍정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죠. 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서로 불편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제 비비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비난, 비판, 충고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경계는 해요. 비난, 비판, 충고로는 사람이 경계는 해요. 아, 이러지 마지. 긴장하는데요,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잘못을, 지극히 위험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 충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혀가 작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 따라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거예요. 혀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교회 공동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렇게 하더니 말이야. 너 교회 다니면서, 당신 교회 다니면서 어찌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언어의 태도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하고요. 심지어는 그가 쓰는 몇 마디, 첫 번째 만난 사람들 중에 아, 저 사람의 첫인상이 이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것은요, 그가 불과 처음에 사용하는 몇 마디 단어가 그를 결정하는 것.
이 사람 참 괜찮아 라고 하는 건 그들이 썼던 언어가 굉장히 나에게 호의감 있고 감사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격려의 말, 인정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부부나 자녀들과 함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꼭 해주시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그래 잘했어, 처음은 할 수 있는데요,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과 하면서 우리의 어느 습관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연습이 지속되면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지속되면 능력이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거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거칠 수가 없어요. 좀 터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진심 없이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툭 나오는 것이죠. 좀 말은 거칠게 하더라도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투박하게 하시지만 정말 정중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은 좀 아주 예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주 가시가 있고요, 막 찌르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죠. 이 사람하고 좀 멀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8월이 시작되어지는 내일,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족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짧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그를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야고보서 3장의 메시지는 13절 18절입니다. 교회가 화합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한 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즉 우리 교회가,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세요. 막 말을 그냥 말만 발발발거리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먼저 선행을 보십시오. 이 선행은 착한 일 이상의 영적인 일이에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얘기겠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그렇게 유념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자랑한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그렇지 못한 분들의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그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17, 18절이죠. 여러분, 교회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하나, 우리의 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화평의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합을 주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막 다투고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서로 지금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가면 뒷담화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꼭 한두 사람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념하십시오. 심지어는 그분들과 관계하기도 조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혹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각성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이분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존중하지만 한국이 존중하시는 애국자세요. 1938년에 일본에서 일제에서 천황이 절하고 그냥 이 조선 땅을 어마어마하게, 아까 얘기했던 천황은 신이니까 그들이 얘기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짓 논리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도 절하라고 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천황한테 이렇게 절했어요. 동방유배라고 이렇게 40억 돈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변명을 한 거죠. 이건 그냥 일본의 문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변절하신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요. 막 손톱에 있는 걸 그냥 빼버리거나 사람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로 코에 물 붓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 그 전부 다 일제 경찰이 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1940년에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셨. 이게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복역 중에 48세로 순교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요. 이분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하다못해 일본 순사가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하라고 제발.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게 순교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분들의 피값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한국 교회가 한국이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분이 설립하셨거든요. 이분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진짜 오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행히도 살아나셔서 광복을 맞이하고요. 그런데 이분에게 재미난 일화가 있었어요. 똑같이 일제가 이분을 이제 목사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변화시키려고요. 모든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승이 와서 이제 불교를 귀의하라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역으로 주기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일본 승이 지금 말이 꼬였나 봐요. 불교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말이 이제 눌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일본 승이. 그러다 다짜고짜라서 주기철 목사님 따귀를 빵 뻥 하고 넘어졌죠. 왼방울 맞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기철 목사님 딱 이러더니 성경에는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되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밤을 때려주세요. 이 덜받는 걸 뭐야 하고 때린다고 해서 얼마나 화를 했던지 일본 경찰이 순사가 말려갖고 이 승을 끌어갖고 될 정도로 잘못한 사람 죽이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재미보다 이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요즘엔 누가 내 뺨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고소하죠. 112에 멱살 잡거나. 이건 세상의 논리가 맞아요. 가만히 있는 건 바보죠. 그렇게 하는 게 옳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고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돈을 꺼달라고 하면 차라리 주라고 하잖아요. 꺼주지 말고. 아니면 하지 말든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분들은 위대한 성인이니까 그랬겠다. 아니요. 그분도 사람이죠. 세상은 나의 왼뺨을 치면 내가 그들의 멱살을 잡아야 되겠지만 다시 우리의 오른뺨을 댈 수 있는 단순히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분들이니까 그랬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자리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그를 좀 섬겨주고 그 자리 못했을 때 미리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목사로서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왜 그랬지 하고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족하지만 저를 또 제 실수를 여러분들이 만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을 그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그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실수했을 때 좀 속이 탈 수 있지만 넉넉하게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나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갖다 대러 가신 주님의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 세상의 든든한 기준이 되는 교회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서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분열 가운데 있는, 배신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화평케 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으로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하고 견고해져서 내가 누릴 권리와 이익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과 소외받은 영혼을 위해 주님, 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도 충분히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잃어버린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낙담되어 있는 우리 자녀를 다시 일으키고 분열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하나로 묶는 화평케 하는 은혜의 도구, 평안의 도구,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소중한 가족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